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미가의 종교, 하나님이 주시는 복, 분별하는 신앙의 복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시대를 살았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들 사이에 섞여서 좋은 것까지 나쁘게 사용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분별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엄청나게 큰 돈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 미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는 뜨끔했습니다. 자기가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놀라서 어머니에게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에게 저주가 돌아가면 안 되니 갑자기 아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습니다. 이런 축복은 복이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미가가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어머니는 기뻐하며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기 위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했습니다. 대체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사절을 보면 막상 우상을 만들기 위해 드린 돈은 은 200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돈은 은 1,100이었습니다. 900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 어머니는 신상을 만들어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에게 입혀 성막에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만들게 한 것이었습니다. 드라빔은 우상이었습니다. 이 에봇과 드라빔이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에봇은 한 아들에게 입혀지고 그는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신앙의 형태 중에 많은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부터 가져왔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풍속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가 6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 이어집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는데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섬겨야 하는데 그는 거주할 곳을 찾아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본래 기업으로 얻은 땅 없이 각 지파에 48개의 성읍에 지정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갈 데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그가 섬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일은 고용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게 하신 성막에서 일을 맡겨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살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은
성막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레위인이 더 나은 삶을 찾아서 책임을 버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라도 그런 분위기나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갈 때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레위인을 미가가 받아들입니다. 선의로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자기 집에 있으면 복이 될 것 같아서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는 했지만 정통성 있는 레위인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레위인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본래 고용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섬기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에게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했는데 그 거룩한 구별을 미가에게서 나오는 권위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권위도 권한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욕망이 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은 종교적인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지 하나하나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완전히 부패하여 썩은 내가 납니다.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잘 적응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변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한두 가지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외형적인 신앙의 틀을 갖추는 것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괜찮은 사람이 빌어준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복을 주어야 할 채무를 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회개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복락을 주실 것입니다. 시대가 악할 때는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고 새기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분별력은 추상적인 것이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느끼고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분별력도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없는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미건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론으로 가지고 있고 두 가지 이야기를 결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실패라는 외적인 문제, 그리고 부패한 신앙이라는 내적인 문제를 서론으로, 부패한 신앙이라는 내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타락이라는 외적 문제를 결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의 문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굉장히 짜임새 있게 기록된 역사가 사사기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분별력이 우리 삶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좋은 신앙이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사랑할 때 모든 역경도 이겨내듯이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행복 주실 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